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입니다. 아멘. 6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는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나년과 일곱째 엘여운의 애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의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살레겟 문 옆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야, 그의 아들 여시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그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아들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성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1절부터 19절까지 문지기들의 계보와 직무 배정이고요. 둘째로 20절부터 26절, 그러니까 끝까지 보물창고와 성전관리, 물품 관리자의 직무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자면 다윗 언약이 맺어진 후의 일들로 서술되어 있죠. 특히 23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 읽으면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찬양대와 제사 담당과 이제 보물창고 지기, 문지기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등장인물들인데요.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고라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고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고라는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서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만 거룩하냐, 너희만 거룩하냐 이러면서 소리치며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위임받은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을 그 사명에 따라서 출애굽하고 인도하여 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들과 가족들이 갈라진 땅에 들어가는 아주 허무한 죽음으로 이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서 보면 사실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다, 일부 남았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라 자손 전체가 멸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후손 중 일부를 남겨두셨고 훗날 그들을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바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보물창고를 지키는 자들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역대상 9장 17절과 19절을 보면요, 고라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예전의 임무를 이어받아 성전문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확장된 것이죠. 이제 이는 단순한 그냥 고라 자손이 과거에 맡았던 그 행정적 임무를 다시 인수인계받아서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된 언약 공동체의 상징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역대상 기자가 왜 고라 자손을 굳이 기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은 1차 독자는 포로기 이스라엘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고라 자손의 등장은 죄인의 회복에 대한 은혜가 이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일방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죽어야 할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들을 회복시켜서 문지기와 찬양 사역으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오벳에돔, 이들은 자손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언약궤에 이동해서 언약궤가 잠시 멈춰 있던 곳,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자손들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단지 이들이 무엇인가 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곳에서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5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 자녀들 또한 오벳에돔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고라 자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 또한 고라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한 가문, 성공한 사람들, 이런 여부와는 다른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눈으로 볼 때 고라 자손은 실패한 콩가루 집안입니다. 설령 이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실패한 낙인자로 찍혔을 것입니다. 잘 나가던 레위 지파의 가문의 위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낼 것이며 이들을 복으로서 축복으로서 대접한 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공한 가문이 되었죠. 실제로 이들의 후손 중에서는 강한 용사들이 많이 일어났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큰 입지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은 고라 자손과 그리고 복을 받은 오벳에돔의 자손 모두를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사용하실 것임을 생각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시므리가 등장합니다. 시므리는 장자가 아님에도 이제 아버지가 장자 삼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러한 상황에서 첫째가 죽었을 때, 첫째가 장자의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한다면 장자권의 이양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시므리가 첫째가 아님에도 장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을 지키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시므리 또한 고라 자손과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자손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자로서 본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공과 실패,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았다는 것,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20절 이후로 보시면요, 이제 곡간을 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탈취해 온 것들, 아울러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개념입니다. 이 곡간을 맡은 자들이 재밌는 점인데요, 이 창고 관리를 맡은 모세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스부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아들에 관련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 수는 엘리에셀, 게르솜, 요나단, 스부엘 이 정도에서 그칩니다. 이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성전 사역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은 이제 본문에만 등장하는 스부엘과 엘리에셀 뿐인데요. 사사기 18장 29절과 31절에 모세 자손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요나단이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의 아들의 요나단입니다. 이 사람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의 자손인 요나단은 모세의 후손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방식이 아닌 곳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임무 수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언약을 근본적으로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절하시겠다 한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자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게르손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재산을 탐내해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후손이 하나님의 재산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계보임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후손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 이것은 포로 후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던져지는 회복의 은혜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요, 죄인들로, 자격 없는 자들로서 채워진 이 계보를 넘어서 그 후손에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에 해당한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정상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족보이고요. 불완전하고 완전한 혈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거룩한 순결의 혈통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으켜서 사명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직무라는 단어가 단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성전 문지기, 어떤 이들은 뭐 찬양대, 어떤 이들은 곡간을 맡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말씀에서 단어를 더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 이것을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에서 회복과 사명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야 하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라와 요나단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본인의 잘못보다 이제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때 요나단처럼 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적으로 방황하여 죄를 짓는 이런 환경에 있는 모습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삶의 결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기도 하며 처한 환경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잃어버리기도 하고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불러주시는 이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러주신 자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주시고 요나단의 타락한 족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회복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어진 사명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처럼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7월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